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떼어버리고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데리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길을 두어 모두들을 상처에 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을 모아 주니라. 그 이튿날 누가 주막 주인에게 베나리로 물을 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모아주라. 비용이 더 크면 내가 그렇게 갚으리라 했으니 제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푸는 자니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또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날의 세상 얼마나 혹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혹독한 가운데도 아버지 이웃이 있고 아버지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운지요. 아버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오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웃 되기를 노력하고 우리의 푸른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했다고 할 때 궁금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참 각박한 세상이라고 해요. 각박한 세상. 뒤로 자빠져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내 이웃입니까? 참 마음 둘 곳이 없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 동물의 세계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가 제일 강하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코끼리가 제일 강하다고 해요. 그러나 아프리카를 이렇게 탐험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강한 것은 개미라고 해요. 개미. 별 볼 일 없잖아요, 개미. 그런데요, 어느 날 유튜브나 뭐 이런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이렇게 산처럼 크게 이렇게 탑을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개미집이래요. 그런데 그 개미집을 건들면 무섭대요. 무서워. 그래서 사자들도 코끼리들도요, 개미들이 막 뭐 하는 데 가서는 얼쩡거리지 않는데요. 왜 개미가 제일 강합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봐서는 개미들이 강하지 않잖아요. 한 마리씩 눌러버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왜 강하느냐? 동료의식이 강하대요. 동료의식. 한번 작은 개미지만 한번 물어뜯기 시작하면 온갖 개미들이 뭐 사자고 그 코끼리고 독수리고 무조건 가서 달라붙는데 떼거지로 가서 다 달라붙는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다가 뼈가 낭상한 그런 그 사체를 봤는데, 그게 개미가 순식간에도 다 파먹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개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개미가 왜 두려운가 생각했더니요, 개미는 이웃이 많아요. 개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이웃해서 사니까 개미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웃이 많아요. 이웃이 그냥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산다고 이웃이 됩니까? 이웃은요, 서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통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등치가 작고 갸냘픈 애를 누가 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30명이 몰려왔어요. 그 하나 때문에 맞았다고 그랬는지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지 한 30명이 몰려왔어요. 야, 그 조그만 애 하나 때문에 30명이 몰려왔는데, 그 애가 어디 살았냐면 저 상도동에 남북고아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남북고아원. 거기에 고아원에 사는 애인데, 고아원 형들, 고아원 친구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웃이 그렇게 많으니까 감히 걔가 연약하고 갸냘픈 것 같아도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미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우리 잠언에 보면 개미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이게 다 이웃하는 사람, 이웃하는 개미들끼리 합심해서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써서. 그래서 그거를 이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미의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혼자 살지 않아요. 같이 해요. 우리 옛날 말에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독불장군. 혼자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살기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오늘날 뉴스에 보면 가끔 고독사라는 게 나와요.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라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누구 얘기할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누가 밥을 안 먹었어도 아파도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가.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자연을 찾아서 산속으로 가서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엄청난 대중사회에 살고 있는데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누가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도 누가 나하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이런 일도 있잖아요. 백골이 되어갖고 발견을 하고 백골. 고독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먼저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이웃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개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하고 동무하고 이웃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랬잖아요.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굴 주셨습니까? 네, 배필을 주셨어요. 배필이에요. 배필. 그래서 늘 외로울 때마다 쓸쓸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유난히 싸움도 잘하지만 그래도 싸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투덜투덜 거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가끔 뜻이 안 맞지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이웃하고도 싸우지 말고 누가 잘못했어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웃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물론 헌금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웃도요 그냥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웃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친절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저 안녕하세요 인사한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오늘날 가장 귀한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구원시키게 할 수 있는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귀한 이웃은 죽어가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이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교회끼리 이웃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웃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정말
이 세상 즐거운 세상이구나, 행복한 세상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왜 나라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외국 가니까 더 애국심이 강해진대요. 왜 애국심이 강해집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더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이웃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예수여,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 하는데 정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옆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입니까? 이웃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웃입니까? 옆집 산다고 이웃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잘났고 못났고 그래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율법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물어봐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레위인, 율법사,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물어보는 사람이, 율법사가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좀 알고 뭔가 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몰려듭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대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사가 보기에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웃입니까? 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불쌍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으로 엎드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는 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의식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얻어 맞아갖고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내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그 방을 그냥 지나가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근데 그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나도 해코지 당할까봐.
나도 해코지 당할까 봐. 나한테 손해 입힐까 봐.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늦어질까 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남한테 밀어쓰는지도 몰라요. 아니 다른 사람이 돕겠지. 다른 사람이 뭔가 하겠지. 나는 제사장이잖아. 이렇게 번듯한 옷에 뭐 묻으면 되겠어? 이러고 달아나 버렸겠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그 역시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임이 빠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 본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어저께는 동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이익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저께는 적인 줄 알았는데 어떤 공동 이익을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영악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꾀는 많은지 모르지만 책략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10장 33절로 35절 오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하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주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내가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나도 강도만 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으면 주변에 강도가 있다는 것인데 나도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요 빨리 지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를 자기 어디에다 태우든가 업고 가든가 피 흘리고 다 찢겨진 그 사람을 혹처럼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서 그냥 뒀습니까?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까지 주인에게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나하고 안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를 옛날에는 무시했을 사람이기도 해요. 나를 어떨 때는 나한테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이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할 때 그는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자기 돈까지 주면서 나중에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얼마나 들는지 알아요. 얼마나 들는지 알아요. 근데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가 되든지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내가 이제 급히 갈 때가 있다. 이 사람 안전한 지역에 왔으니까 이제 좀 돌보아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를 선한 이웃이라고 했을까요? 좀 돈깨나 가진 사람, 좀 깨끗한 사람, 권력도 있는 사람,
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친구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야, 그래도 좀 큰 뭔가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좀 내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창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창피하다고 피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뒀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를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운 당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어요. 또 이웃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가 당할 그 해코지는 생각도 않고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도주와 그 어떤 기름을 가지고 그의 상처를, 징그럽잖아요. 누가 다치고 그러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닦아주고 만져주고 싸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타고 가면 편한데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게다가 정성으로 돌봐주고 자기 돈까지 주면서 나중에 그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거 갚아줄게 보증까지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진정한 이웃이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피해 달아난다면 그는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웃이란 어려울 때 오히려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다가가는 사람은 진실한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웃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 겉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도 그 사람을 도왔지만 마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 가는 대로 내 행동이 옮겨져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말이 나와요. 마음 가는 대로 이웃을 도와요. 마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을 열어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진정한 이웃이란 참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도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언제가 일본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하다 전철 위로 떨어졌어요. 그 전철 위로 올리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한동안 뉴스에도 나오고 일본 사람들이 야, 저런 한국 사람들이 있구나. 일본 사람 같으면 그랬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죠.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평상시에 남들 보는 데서는 그래요. 게다가 제사장은 오늘날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와 같은 성직자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자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면,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일을 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는 거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멸시받고 어려움 당하고 천대받는 족속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은요, 많으면 사회가 따뜻해져요.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몇 명 안 되는데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냉랭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냉랭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속으로 가진 마음을 겉으로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에 가진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따뜻해지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푸른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게 말이라도 좀 그렇게 가슴속에 있는 것을 내놓고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세로부터 여러분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생각한 이웃의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외롭고 힘든 세상입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이 필요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살려고, 이웃하면서 살려고 뭘 만듭니까? 동호회 만들잖아요. 동호회. 친구끼리 회비를 모아서 뭐 생일날도 모이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뭐 누구끼리 모이고, 산에 갈 때 모이고, 그래서 이웃하려고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정말 외로울 땐 누가 하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누구를 이렇게 막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죠. 그럴 때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쓸쓸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외톨박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작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학상이 있는데, 영국 휘트브레도 문학상이라는 그런 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 그런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작품은 무엇이었냐?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3살 때 그는 뇌성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타이프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타이프를 쳤냐? 글씨를 썼느냐? 타이프를 칠 때 입에다 나무떼기를 물고 그걸 쓰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력을 하는데 땀으로 흠뻑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젊었을 때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살덩어리다. 나는 그냥 살덩어리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어도 내 엄마는 나를 안 버렸다. 옆에서 박수 쳐주고 한 페이지만 써도
그냥 옆에서 읽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도와준 분이 엄마예요. 여러분, 이런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웃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내 그런 이웃이 되길 말고 내가 그런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슬플 때, 힘들 때 나에게 와서 아무도 없이 고독할 때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을 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내 이웃, 가장 귀한 내 이웃, 우리 주님이라고. 오늘 그 이웃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웃을 행동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말로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하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어떻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한번 해봐. 누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어이구 옆에서 뭐 그렇게 말로는 잘해. 나 바빠서 그냥 갈게, 어떻게 좀 해봐. 그리고 남들한테 밀어요. 그리고 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도와줬어요. 그 피 묻고 막 그런 걸 다 닦아줬어요. 내 옷이 뭐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맹땅을 다 흘면서 그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과 이 제사장은요, 겉모습에 그렇게 보이죠. 착해 보이죠. 그런 사람이 이웃하면 좀 자랑스러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뭘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겁니까? 가끔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불쌍해, 만 원짜리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아이고 잔돈이 없네, 그리고 잔돈 떼랑떼랑 준다. 그럼 이웃입니까? 아니요,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마음끼리 통하는 거예요. 나하고 격이 안 맞으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지체 없이 행동했어요.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 그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강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그를 돌봐줍니다. 하루 동안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머문 후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까지 고쳐주고 또 주막 사람에게 맡깁니다. 부족하면 또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선한 이웃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푸른 교회가 이 주변에 선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당해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괴로움 당해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면 결국엔 그 사람이 내 가장 선한 이웃이 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뭐 잘 산다 해도 많은 것을 가져서 풍족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웃이 필요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쓸쓸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그냥 채우려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볼 것이 없어서 그냥 어느 한 일에 집중해요. 그게 나쁜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집중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이곳에 보여요. 교회 오기만 하면 웃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득 차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참 이웃, 진정한 이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고파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헤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구원시키는 그 귀한 사역을,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정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성공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 이웃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내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삶으로 스며 뱉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사고적 삶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떤 사람은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냉랭한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참 이웃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남 비판할 거 없습니다. 남욕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내가 진정한 이웃의 정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